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내 능력. 안 되면 사돈 탓, 남 탓. 이런 말이 있죠. 뭐 다른 나라에서 제가 뭐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냄비 근성이 좀 있어요. 뭐 조금 불만 때면 바락바락 냄비가 막 끌 때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죠? 근데 냄비라는 것은요, 이런 이 큰 솥단지처럼 금방 끓거나 금방 식지 않아요. 끓었다가도 장작을 빠져나가도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방 끓었다 금방 식었다 해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국가대표 감독들이에요. 축구를 봐도 그렇고 야구를 봐도 그렇고 농구를 봐도 야 거기서 막 슛을 해야지 그게 그때 걔를 뺐어야지 뭐 다 그래요. 좀 야구를 잘하면 막 그냥 환호성하다가 조금 못하면 또 감독을 바꾸라 그러고 막 아우성들이 난리 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예외도 있더라고요. 맨날 치는데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팀도 있기는 하더네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식입니다. 식.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더더욱 먹는 것보다 이 갈증이라는 것은요, 이건 대단해요. 우리가요 이 밥으로는 안 먹고 그래도 일주일 금식도 할 수 있잖아요. 뭐 40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금식해도 물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마라의 쓴물의 그 사건을 보게 되죠. 근데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정착 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마실 물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라는 먹는 물이 없는 그 문제를 딱 당하니까 어김없이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힘들면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잖아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 앞에서, 아픔 앞에서, 내 앞에 놓여진 난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위기를 만났느냐, 내가 어려움을 만났느냐, 내 아이에게 고통이 있느냐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문제지만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 포지션이 어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17장 2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원망은 처음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대들었다라는 단어.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모세가 화를 냅니다. 항의합니다. 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러고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모세가 화가 나니까 17장 2절입니다. 하반절.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여. 그러자 백성들은 더 격분해가지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대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자 백성과의 다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해요. 내 삶 속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의 일을 당하지요. 화나지요. 속상하지요. 괴롭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중에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놀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가질 수 없는 특권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내가 때리려고 달려들으면 그 아이는 어김없이 하는 소리, 엄마 하고 집으로 향해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때릴 수 있어도 잡을 수 있어도 그 엄마는 그 외침에 내가 멈칫거려요. 근데 나보다 힘이 센 내 친구가 나를 때려요. 근데 나는 그 특권이 없어요. 엄마 하고 들어갈 특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서러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엄마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왜 이용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이따가도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앞길 캄캄할 때 하나님 불러야 돼요.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왜 안 찾느냐 이 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문하고는 약간 좀 다른 말씀이지만 모세는 그 어려운 와중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싸움과 다툼 속에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대들었고 모세는 책망하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말 귀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특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요 아주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아주 너무 보편화돼서 문제지만, 여러분 응급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다 전화하시죠? 119에다 하시죠. 그죠? 119 보편화. 근데요 저 아는 분은 그 특권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은 119 하면 내가 다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911이거든요. 거기를 부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겁이 나서 부르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은 119가 무료대. 그러니까 여러분 특권은 내가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특권은 더 누리게 돼. 저도 119를 한번 누려봤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뭐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인데요. 119 누르니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 어머님을 탁 업고 아주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좋고 그렇게 모셔가요. 야 대단하구나. 전화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그냥 119를 찾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힘도 우리가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뭐라고?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 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여기서 해결돼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 오늘 오전 예배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17장 6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니까.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친다고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내 문제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정 필요한 게 돈이라고 칩시다. 건강이라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과 돈하고는 아무리 해도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반문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게 내 생각에는 내가 원했던 돈이나 건강이나 문제나 이것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되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면 그대로 행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도 낮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모세가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탁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하려고.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해요? 가긴 가는데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누가 옮길까? 그 걱정 때문에 무덤을 안 갔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이미 바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져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그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응답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